말세가 되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말세의 특징을 몇 가지로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는 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배우는 일, 지도자와 윗사람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 지금은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순종해야 되고 선생님이 학생들의 비율을 맞춰야 하는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온 땅 위에 이 어둠, 흑암의 세력이 가득해서 영육간에 타락되고 난무하고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죠. 전국에 유흥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고 또 이 유흥시설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해도 카지노가 있어서 그곳에서 정말 평생토록 모아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낌없이 주고 양육해주고 돌보아 주어도 그것을 고마운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감사는커녕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들이 오늘날 우리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워주고 양육해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공경하는 이 값을 높이 매기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의 사랑을 원수로 갚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빅톨 위고의 소설 93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혁명 이후에 큰 혼란에 빠졌고 모든 백성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부대가 이동하면서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이 한 군인이 빵 한 덩어리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어머니는 지체 없이 이 빵을 3조각으로 나누어 3명의 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받아 먹으며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병사가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배 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상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자녀에게는 줍니다. 자녀들이 작은 빵 한 조각을 먹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수없이 성경에 등장한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효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자, 이삭의 효도는 어땠을까요?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이삭의 이러한 효도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효도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는 무엇입니까?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그 곳으로부터 또 사흘 길이나 되는 머나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어떻게 효도했습니까?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면서 6절의 하반절에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 함께 있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로 봉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우를 잘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인간들이 져야 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삭을 통하여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등에 나무를 진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인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대화하며 동행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산에 오르는 아버지와 아들의 첫 대화입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내용은 부자 간의 대화를 설명하는 가운데 7절과 8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떠한 단어냐? 이르되. 이르되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르되 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그들의 감정을 적절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나타내는 비애감이 독특합니다. 아들 이삭의 꾸밈없는 이 호기심, 아버지 아브라함의 억누를 수 없는 이러한 애정, 그의 모호한 대답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부모와 자녀들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바빠요. 학교로, 학원으로 너무 바쁩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이 이 부모님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거북하고 또 간섭하는 것 같고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한동안 장남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요? 부모님을 모셔야 하니까. 또 장남은 당연히 또 그런 거로 알았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모실 것인가 안 모실 것인가 그것을 보고 신랑감을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저들도 곧 늙어서 신세가 역전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효도란 무엇입니까?
부모님과 대화하고 될 수 있으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교적인 사상에 깊이 뿌리박힌 어른들은 제사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참으로 조상도 몰라보는 불효막심한 종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십계명을 보아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할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잠언 기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인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저분이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로 모셔라 당부하시며 어머니에 대한 깊은 효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점점 진정한 효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더욱 부지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값을 높이 매기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를 가장 높게 매기는 거예요. 이것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소극적인 효라면 공경은 적극적인 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신다면 먼저 부모님께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의 순종 어떤 순종이었냐? 결박을 당해도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구속을 받아도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한 장소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마침내 이삭은 그의 손과 이 발을 결박당하고 제단 위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꽁꽁 묶었습니다.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왜요?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이 저항하면 아버지를 넉넉히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미쳤다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광신자가 되었다고, 아마 어떤 아들은 정당 방위라고 해서 아버지를 밀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어떻게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의 효도는 꽁꽁 묶이는 효도, 결박을 당해도 순종하는 효도였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따라서 혈기왕성한 이삭은
하려고만 하였다면 노쇠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했다.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성도인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버지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정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어땠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구속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두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구속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왜 결박을 당했어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박을 당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지금 지키는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꽁꽁 묶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강제적인 것도 효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강제적인 것을 찾는 것도 효도라는 거예요. 결박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강제적인 거예요. 누가 나를 묶은 거예요. 꽉 묶은 거예요. 좀 더 내가 자유로우면 좋을 텐데 그게 불편해지고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꽁꽁 묶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꽁꽁 묶여서 우리의 구원의 대속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50%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반은 이혼한다는 거죠. 세계의 1, 2위를 우리가 다툽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살률 1위, 교통사고 1위, 이혼율 1위.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성적 차이도 있다. 경제적인 차이도 있다. 예. 그러나 한 가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그들을 타이르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 때문에
조심하고 조심하는 가운데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곤욕을 당해도 괴로울 때에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이삭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죽음 앞에서도 효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신뢰야. 전적인 신뢰. 또 무저항의 효도예요. 무저항. 칼 앞에서 효도라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 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이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놀랍게도 가만히 있었어요. 세상에 이러한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자녀 같았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박당하고 이 칼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이삭의 이러한 순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에 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참고 또 성이 나도 참고 인내하면서 부모님, 어른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 우리를 키울 때 얼마나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하고 또 굶주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에도 인내하고 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이 많아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몸에 병이 들면은 병원으로 속히 모시고 가야 합니다. 잘 살펴드려야 해요. 왜요? 나이가 들면 참 서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늙는 것도 서럽고 몸이 쇠약해지는 것도 서럽고 사람들에게 점점 소외되니 서럽고 소홀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잘 섬겨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젊어도 곧 늙게 되고 또 늙으면 또 나이 먹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모든 말씀 중에 많이 있는데 특히 이 효도에 대한 부모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하여 축복과 저주가 뚜렷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축복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다른 데서 잘 되고 또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면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8절에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리라 하셨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시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날을 돌아보며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순종하고 공경해서 땅에서 잘 떼고 또 장수하는 복을 받고 믿음의 명분 가문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